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또 그쵸, 기억하시는 분들과 못하시는데 딱 나눠서 1971년도에 첫 방송을 한 드라마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영화는 2016년도였나요? 아마 그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이야기하고 드라마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197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6년 동안 연기자로 활동을 했던 김영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또 하셨고 또 왕성하게 그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김영애라는 분이 2017년도 4월 달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췌장암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작처럼 했던 작품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그 드라마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종방, 그러니까 드라마가 마무리되기 4회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긴 투병 생활 속에서도 이 연기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연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어떤 좀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몇 번 보면서 이 김영애라는 분이 왜 이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 차라리 의료진의 권면대로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작품에 또 혼신을 다했으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텐데 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그녀의 정신과 또 육체를 다 지배하면서도 그러한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서도 김영애 씨라는 분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가 해야 할 그 소임을 다 했다는 그 안도감. 여러분 그것이 김영애 씨가 특별히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김영애 씨는 인생을 살면서 연기자로 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연기를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연기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는 자명해지죠. 내가 연기자로서 왜 연기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는 연기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인식했다면 내가 비록 암에 걸렸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김영애 씨는 연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그 질병이 자기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죽더라도 촬영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러한 결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연기에 대한 답. 내가 왜 연기를 하는가? 연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또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줬던 이 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삶을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후배들이 보면서 또 도전받고 감동받았을 것은 분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영애 씨가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흔들 수 없는 그 인생의 답,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확고한 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이 인생의 답을 찾고 또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다 갖고 품고 살아야 될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절대 답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답을 찾아 말씀 속을 함께 떠나보시죠.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인생의 왜 답이 부활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늘 처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2019년의 첫 부활절 예배이지요. 우리는 늘 처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을 살아가는데 이 처음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 역시도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덤 곁에 선 흰옷 입은 청년을 보고 놀라 무덤에서 도망간 기록이 또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근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첫 목격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셨지, 오늘 교회에서 계란을 어떤 걸 줄까, 이런 기대가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처음 있어서 그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그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그 사건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을까 의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처음 당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났을 때,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내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단단히 그 일을 맞이했지만 이것이 내 예상과는 달리 도저히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번 예화로 들었지만 저희 막내딸이 태어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헤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중 치료실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희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은 좀 휴가다. 이러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걱정 마 이래 주시면 좀 버틸만 하겠는데 또 그러시지도 않고 10개월 동안 저희 가정해 주신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겪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과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 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여러분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기도밖에는. 여러분 병원에 내놓으라 하는 그 소아과 의사들이 뭐 가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약을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뭐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가 그 기도가 능력이 되더라고요. 능력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또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보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겪으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했던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두려움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지나가는 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불현듯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그 두려움과 그 일들을 당하게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날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하고 싶은 그 두려운 길을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또 두려운 일을 만나서 다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면서 가는데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 두려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드리고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도 자기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미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이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죽음을 이겨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또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가에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여러분 훈련받은 군사들, 그러니까 군병, 로마로부터 그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받은 그 군병들까지도 죽은 사람이 된 것 마냥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환상적인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모습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는 그런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무덤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가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의 소망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아마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러 아마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저 이제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셔서 그 무덤에 계셔야 하고 이제 자기들이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은 굴러가 있고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근데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절망과 좌절, 슬픔과 통곡이 그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알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일, 그 사명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사역의 현장 중 하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도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갈릴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슬퍼하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러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지 말고 이제 다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부활, 다시 삶,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활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소생,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영원함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광의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영혼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영혼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원한 것에는 집중하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조금 너그럽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는 집중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너그러운 삶. 2018년 12월에 한국교회에 한 통계가 나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던 거였는데요. 1, 2, 3위가 어떤 거죠? 1위가 이기적이다. 2위가 물질 중심적이다. 3위가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틀리나요? 동의하십니까? 격하게 동의가 되죠. 한국교회가 정말 이기적이죠. 저희 집 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차 한 6대 주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팻말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주차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주차가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아침, 수요일 저녁, 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동네는 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걸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서 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주차장 좀 개방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전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적인, 자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방해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자기 교인들이 주차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넓은 주차장 텅텅 비워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모순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적이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멋지고 크고 아름답습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3가지 말이 있는데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거래요. 모이라는 거,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헌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건물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던데. 물질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떤 차 타고 다니시는지 봤죠? 언론에서 보면은 보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타던 차 키 줬다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고.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권위주의, 얼마나 여러분 권위주의잖아요, 교회가. 목회자, 성직자 세금 문제 났을 때 전국의 목회자들 이렇게 다 또 몰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못했는데 마련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군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권위적이라는 말을 체험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하고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제가 수저를 좀 놔드렸어요. 식당에서.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오, 전도사님 이런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29살 전도사가 놓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네. 그래도 그걸 하면 자기들이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뒤로 열심히 했죠. 신발 놔드리고 손수건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함을 보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 대한 가치와 소망과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과 가치를 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물질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자면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추구하지 않아요. 영원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그 가치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부분은 되고 저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명예, 성공, 내 미래, 자식,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역은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과 또 우리가 만날 일들은 미지의 세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야 되는 삶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추구하고 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원함이 주는 참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의 그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사두개인들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합니다. 그리고 내세도 없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뭐 이런 옷 한번 보세요. 그 권위와 그 힘과 자기가 누렸던 그 명예, 이것이 이 내세에 되게 이 현세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부정했을까? 그들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최고의 의결권을 가진 그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따르는 친로마 성향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귀족 계급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이 사두개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에 득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앞잡이로 많은 권력과 힘을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이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은 자자손손 이어져서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두개인들이나 이 친일파들이 자기의 삶을 언젠가 한번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 여러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친일파들의 삶을 예를 들어 2020년 1월 달에 전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한번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과 힘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예수님의 그 심판이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판단한다, 자기의 삶을 평가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야 하는 일이고 자기들이 누리는 이 힘과 권력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어서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사망이 다시 그를 중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에, 불가능한 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쏙 빠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그냥 한낱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를 몰라서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활을 품고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거, 헌금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불편해서 싫다라는 거. 불편해요. 하나님 믿으면 불편해요. 근데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추구하고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남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멋지고 안전한 노후 보장을 못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노후를 좀 안 해놓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집에 가면 라디오 중에 막 어떤 상담을 해주는데 노후를 막 이렇게 설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살죠, 건강을 주신다면 또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과 걱정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영애 씨, 연기자 김영애 씨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답. 그 답은 김영애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표지와도 같았어요. 목숨보다도 연기자의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자기가 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능력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내 어깨에 가득 지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는요, 그 골고다의 언덕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삶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도 역시 부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부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부활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므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영광스러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통해 우리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표시이자 말씀이시며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